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꾼을 갖다 뭐라 그러죠? 소사.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밀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뭐라 그러죠? 목사, 천사. 특별한 심부름꾼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특사. 또 급한 심부름꾼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급사. 임금의 심부름꾼을 뭐라 그럽니까? 직사. 공적 심부름꾼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공사. 심부름 받은 신하가 사신, 심부름 받은 제자가 사도, 심부름 받은 사람이 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일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그 다음에 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사명적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거든요. 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이분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분인데, 코펜하겐 대학의 이제 신학생 시절에 그가 22살 되던 때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선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일까? 그 중요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만은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만은 붙들 수 없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것을 찾아 헤맸었거든요. 우리는 벌써 찾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우들에게 누가 편지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제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 52년경,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한 52년경이 됐을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던 중에 드로아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환상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마켓 현장에서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과 꿈을 보고 이제 넘어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가 터키라 그러면 터키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어디서 기도를 할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유럽의 최초의 신자인 도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을 파는 CEO의 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첫 신자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성 CEO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따뜻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여성적이었고 섬길 때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가장 많이 했던 첫사랑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나가자. 아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기만 해도 시름이 잊혀질 정도였거든요.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늘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그리고 이제 주 63년 4년경에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짓고 나서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누가 갇히게 돼요? 사도 바울 목사가, 바울 선교사가 갇히게 돼. 예수 천당 불신하다 지옥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거기서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빌립보 교우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창시했던 사람이 바울 목사가 바울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선교 여행을 쭉 하던 중에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배부르고 등다시게 누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잖아요. 또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옥중수발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서, 터키 바로 앞이니까 터키 땅에 나고 터키 땅에서 현재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를 보내가지고 지금 바울 목사가, 바울 선교사가 지금 감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도 집사를 바울 곁으로 파송을 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도 집사가 사도 바울의 옥중 수발을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를 돕다 보니까 그 타국에서 그 일을 수발하다 보니까 병이 걸렸어요. 그 소식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걱정을 하잖아요. 또 안 그래도 바울 목사도 돌봐줘야 되는데 바울 목사 옥중 수발하도록 에바브로드 집사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드 집사가 병이 지금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드 집사의 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드 집사를 빨리 빌립보로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교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보내야지.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드 집사를 로마에서 다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차에 거기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무엇을 썼을까요?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빌립보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나의 심정을 전달해 주시오 라고 해서 쓰여진 게 뭐다? 빌립보서다. 알아들었으면 나가죠. 왜 났어요? 처음 듣는 게 많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도 집사를 보내고 바울은 외롭고 힘들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다시 에바브로도 집사를 돌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 목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옥중수발의 어린 이를 자청해서 그 먼 길을 갔던 에바브로 집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고 소신의 내용도 기쁨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의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는 바울 목사는, 이 바울 선교사는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집사를 생각하는데 감사보다도 싫어 그런 어떤 불평의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즉 바울이 누구를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정말 마음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흘러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은 데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런 연애 편지도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하려면 사도 바울하고 이 빌립보 교우들의 그 관계는 대단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목양의 관계가 되고 성도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애정이 절절히 흘러넘치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입니다. 바울 목사가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옥중 수고해줬던 이 빌립보 교우들, 나에게 힘이 넘치도록 수고하면서 후원해줬던 이 빌립보 교우들,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그들을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양의 관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리더와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는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멘의 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우구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있다는 건 뭐를 말하냐 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있는데 내가 빨리 이 땅을 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천국에 가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수고와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허물과 죄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고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목양의 관계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초대교회는 많았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실질적인 후원하는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빌골빛, 그래서 네 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빌립보서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 에바브로도 집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편지야. 요것만 기록해도 참 은혜가 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던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교회, 빌립보 교인과 같은 성도, 에바브로도 집사와 같은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재직,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종력의식을 가져라. 뭐라고요? 주의 종력의식을 가져라.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의식을 가졌어요? 종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시키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 1원짜리도 아니에요. 1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리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접함이 곧 나를 대접함이고 너희를 핍박받으면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 나를 대접하는 건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일시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화로 여기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갇힌 진저로 여기셨어요.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닦고 천한 이 땅에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고 이제 얻고자 하셨던 갇힌 진주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할 때부터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값진 존재야.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야.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을 때 이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종이라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잘 보기 어려운데, 그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허름한 이제 바지 저고리 입고서는 종이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 논밭에 나가요. 가서 물 대고 피 뽑고 그냥 또 저기 밭 일구고 또 뭐 가라지 같은 거 첩첩들은 다 제거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다가 저 보리밥 가져가요. 보리밥 김치 척척 올려서 이제 먹새 돌새 먹고서 이제 집에 들어와 해가지고 야 집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부를 때야. 왜? 주인 마님 산을 갖다가 밥상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큰 그 솥단지를 올려놓고 솥단지 올려놓고서는 거기가 부를 때 가지고 밥상을 하나 차려가지고서 거기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 앞에서 밥상이 다 이제 올라갔으니까 식사하시는 거 이제 보고 주인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거고, 이 종놈은 문 앞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그거 다 설거지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밥강지 같은 거, 보리밥 같은 거 있는 거, 거기다 김치 또 쫙쫙 올려가지고 그거 먹고 정말 창고 같은, 복강 같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탈장 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옛날에 종이고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 것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의식도 없어야 되고 자기 과시는 더욱더 없어야 된다. 종은 오로지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칭찬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의 의식을 가지면 섭섭할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사명의식을 가져라.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뭐 그런 찬양도 있었네.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복음 전파는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 한번 볼까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자다, 브라이트 무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세상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 만들어져요? 그런 말이에요. 정의로운 구현이 이루어져서 개혁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명대 위에 태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브라이트 무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이트 무디 사도행전 2장 20장 24장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게 좌우명이 들어가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까요? 어떤 무디만 하는 고백일까요? 기독교는 어디에서나 여러분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개혁을 해야 돼요. 물론 사회 보온도 해야 되고 사회 개혁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남에게도 구주가 되도록 힘써야 진짜 나의 구주인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진짜 천국 백성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모두에게 은혜를 받게 힘써야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이렇게 바둑판 있으면 제가 바둑판 얘기 많이 하는데 바둑 둔지 한 20-30년 된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목사님이 집에 가서 바둑 들고서 하얀 머리는 흰 돌, 검은 머리는 검은 돌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그래. 나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막 섞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한식들들 다 국회로 버렸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믿고 여당도 믿고 우리 정치인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청와대에 들어갈까. 왜냐하면 하나님 경영하시니까 인간이 경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요새 신문을 보면 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저리 봐도 희망이 없고 안 그래도 옳고 시대인데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인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까?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부분이에요.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방향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사명이 없게 되다 보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희미하게 되고 이제 흐느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 그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재직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직분자들은 종의 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다른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항상 활력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살 의미와 가치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의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헌신의식을 가져라는 거야. 자,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해요?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선교 홍금도 그렇고 로마 감옥에 머물고 있었을 때 옥중수발하도록 집사들을 파견했을 정도거든요. 귀한 헌금을 막아서 에바브로도 편에 보내면서 옥중수발을 들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헌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만 헌신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뜻을 온전히 들여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 있을까요?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달의 나귀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곧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돌이. 사진 있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죠? 여인이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인다. 이게 이 여인이 머리에
머리를 들어서 향유를 붓고 나서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여인이 내가 시집갈 수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 같은 향기를 이렇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덮밥을 나누고 거기에 잔치자리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을 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두고 자기 머리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단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았죠. 자기 가지는 몸과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전부 하나님 앞에 그분 것 되게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 향유를 쫙 부었었을 때,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이 집안의 그 향기가 얼마나 그렇겠을까요? 그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그윽한 향기가 진동한 냄새가 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어떤 그 대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 헌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청년부가서 백지장을 하나 갖고 오라 그래. 그 백지장에다가 이렇게 써요. 예수님 전 백지임자 이렇게 써라. 그리고 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날짜를 쓰고 너 인장을 찍으라 그랬어요. 이게 헌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 입장에 무슨 말이나 무엇을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바칠 걸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내가 안 바치고, 또 바치지 않아도 될 것도 바치고, 이런 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드려라. 너의 전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 그것이 헌신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적인 삶은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제 발을 이제 당신의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닦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을 그 사도 바울이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설교로도 나오고 글로도 나오고 마음속에 오래 좋은 영상으로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지난 한 해 거의 못 봤는데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생일이라서 기억하고 왔대요. 사실은 제가 양력 1월 7일이 아니고 음력 1월 7일이거든요. 1월 31일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억할 수 있게 기도를 합니다. 25일이 아마 구정일 거예요. 제가 1월 7일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 너는 그래도 탕띠지만 말이야 구정을 지나서 한 일주일밖에 안 돼. 너는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그게 아직도 있어요. 말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한 개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굶을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아주실래요? 그래 자매인데, 그래서 사모님 앞에서 안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 아니면 저도 그러려고 이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낙서 이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성직자니까 보라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넥타이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정말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이 자존감이 살아나요. 그럼 설교가 은혜스럽고요. 기도도 좋아지고 성도들을 바랄 때 다 천사로 보여요. 다 그냥 까마귀로도 보여주는 줄 믿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 떡과 고기를 갖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로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선물 하나를 어제 저녁에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 걸, 목사님 생일을 1월 7일을 기억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곱게 할 수가 있어요. 좋게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재성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후덕했어요. 제가 만덕이잖아요. 후덕했어요. 아주
좋겠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여러분이 재직이라 그러면 목사를 말하고 전도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말하는 게 재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목사를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요.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드리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래 기억이 남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오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향이 부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전하되는 것은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묻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기념되는 존재가 됐다고요. 땅에서부터 여러분 뭐 38평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 차가 지금 에쿠스를 하나 타고 있습니까? 혹시 옷이라도 200만원 300만원짜리 벌써 옷이라도 하나 입고 있나요? 별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돼요. 기념이 안 돼요. 받으려는 게 아니라 드리고 헌신할 수 없는 상에서 헌신하고 말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지 말고. 그런 또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연례 행사처럼 재직 헌신을 드리지 말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도 헌신의 모험을 해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이 없으면 무력한 성도가 되고, 헌신의 모험을 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헌신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죽는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다고요. 뿌리지 않고 거들어내는 것은 도둑놈이잖아요. 심지 않고 내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단어가 참 긴 단어예요. 얼마냐면 주 52년에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주 63년이니까 한 10년이거든요.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빌립보 교회를 만들 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착고에 묶여가지고 곰팡이 쓰는 것에 바퀴벌레 뛰어다니는 것에서 지금 내가 수고를 하고 아주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 이날까지 너희들이 꾸준히 나를 도와주었다. 너희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사자성어로 말해요. 초지일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그 헌신과 사랑이 변하지 않은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 어떠한 사면 초과의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아주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화끈한 것보다, 아니 크게 해봐요. 화끈한 것보다 꾸준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화끈한 신앙을 갖지 말고 꾸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분들을 보면 보통 믿음의 보통 정성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업고 다니고 싶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이 고난을 오나 휴가철에 돼도 변함없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여야 돼요.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 속에 이미 모든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밤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저 좋으나 싫으나 어떤 혼란풍파 속에서 늘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그 안에 값진 인생의 보화가 있고 축복과 아주 은혜가 가득가득 담아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였어.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좀 흥분했는데 영화 보고 싶다. 영화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러네. 빠삐용. 그 빠삐용 내가 봤어요. 빠삐용 봤자 여러분, 자유를 향한 마지막 날개지 그 누구도 나를 가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절벽에서 땅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빠삐용 포스터. 다 같이 시작.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감옥에 갇힌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쳐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얘야, 난 너를 알아. 너 사람 안 죽였어. 근데 너 유죄야. 아니, 주인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왜? 내가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왜 내가 유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잖아요.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너는 유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인생과 시간을 살았다 그러면 낭비한 거고, 그게 당신에게 유죄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종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의식을 가지시고 감사의 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